오랜만에 뵈어 2달 만에 보나요? 우리 온세대 통합 예배 때 이제 저 지하 본당에서 보긴 했는데 여기서 보는 건 2달 만에 본 것 같고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잘 지내셨죠? CLC가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아까 저 기도 듣다가 예? 이거 저 지난번에 2달 전에 물어봤었는데 맞아. 알겠습니다. 제 기억력이 약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주 연휴고 또 비도 오는 꿀꿀한 날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오셨어요? 참 귀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선택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선택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이에요. 벌써 표현 자체가 거창하죠. 우주적인 뜻. 이 뜻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 전혀 알 수 없는 뜻이에요. 인간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계획된, 알려진 계획, 뜻.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여기 아시는 분 계셔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바로 2단으로 등록해 버릴 거니까. 그다음 천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 영혼은 일단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떤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뭐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은 또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과연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 부모의 자식이었는지, 내가 누구를 낳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나사로 예화를 드실 때는 나사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예예요. 예와. 과연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괴롭고 슬펐던 기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그 기억 떠올리면서 그때 슬펐지 하면 벌써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엔 그런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그럼 어떤 상태일까? 도대체 우주의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450억 광년이에요. 반지름이. 지름이 900억 광년. 근데 그 너머에는 뭐가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자 동시에 3분이 되실 수 있는지도 몰라요. 삼위일체가 그거잖아요. 한 분인 동시에 3분. 물론 이걸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이 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면 모든 걸 다 통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우린 피조물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수 있을까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은 신비의 영역으로 놔두면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2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에요. 이 뜻들부터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뜻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주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대학을 가야 될지 B 대학을 가야 할지, 전공대로 취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A 회사를 가야 할지 B 회사를 가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속삭여서 너는 취업을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거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너무 확실하잖아. 그럼 내가 결혼 준비합니다. 너는 취업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하거라. 네 미천은 너희 부모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면 이제 막 부모한테 어떻게든 1억 좀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시면 너무 좋은데 개인적인 뜻을 보통은 뭐예요?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듣는 간증들은 대부분 이런 개인적인 뜻을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비한 현상이니까 간증으로 듣는 거예요. 가령 저는 진짜 신비한 간증을 들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가 뇌종양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이미 뭐 손쓸 수 없다. 갓난아기인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그냥 죽음을 기다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얘가 힘도 없어가지고 이미 뇌종양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얘를 맨날 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고 살림하고 뭐 다 하는데 얘를 업으면서 맨날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기도하는데 약간 눈이 열린 거죠. 비몽사몽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양배추 끓인 물을 아이에게 마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양배추 끓인 물을 먹인다고 뇌종양이 사라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단. 근데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양배추를 끓여서 그 물을 마셔라.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양배추를 삶아서 며칠 동안 먹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셨으니까 먹이고 한 달인가 있다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뇌종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2-3달 이후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환상이든 음성이든 뭐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 인생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은데 안 알려주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3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3번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도덕이라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막 다칠 수 있는데 도덕적인 뜻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뜻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뜻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안 알려주셔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물건들과 문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우리 다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 만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세대의 물질적인 가치관,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기 삶의 유일한 즐거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숏폼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도덕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덕적인 뜻을 의미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무엇이 아닌 what, 무엇이 아닌 why, 왜를 물어보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뭘 선택할 때 너 그거 왜 선택했니? why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부합하는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내 욕망과 쾌락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관한 뜻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오늘 왜 그 헤어스타일과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냐고. 제 말은 잘 입고 왔는데 왜 잘 입고 왔냐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는 외모가 중심이 된 시대니까. SNS나 이런 걸 봐도 다 외모를 자랑하고 거기서 주눅 들거나 아니면 비교 위에 서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거기 나도 그 자리에 끼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단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오셨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또 여러분은 왜 그 전공을 택하셨나요? 지금 학교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 단지 내가 그 전공을 좋아하고 나중에 그 전공으로 취업해서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성이 그 전공과 맞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전공을 택했나요?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또 여러분 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요? 결혼하려고 하고 싶으면 왜 하려고 하나요? 그래야 더 안정적으로 살고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맞벌이 하면 더 많이 벌 거니까. 우리는 아이도 낳지 말고 우리끼리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그런 거 많이 꿈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이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뭔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과 개인적인 뜻은 모르더라도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다 어디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너는 A 회사를 가거라 이렇게 쓰여 있으면 좋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쫙 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왜 돈을 숭배하면 안 되는지, 왜 도둑질하고 음란하면 안 되는지,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다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사님 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거 성경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그걸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3040 사역을 하면서 예전교회에서 성경을 주제별로 쫙 다 검색해서 해보니까 직장 생활에 관련된 말씀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지 수도 없이 말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알아요. 혹시 모르겠으면 뭐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세요.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분들 나이 때 가장 공부하기 좋아요. 흥미도 당기고.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 세계관도 모르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모르면 남는 건 무슨 뜻밖에 없을까요? 내 뜻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만 남아요. 아니면 세상의 뜻. 그러면 내 뜻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 수밖에 없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때예요. 저도 그랬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과연 내가 이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힘들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으로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저기 어디 기도원에 어떤 권사님이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거기 가서 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예언을 들어보자.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뜻을 알고 싶으니까. 내 인생 불안해. 미래는 나 준비 안 된 것 같아. 근데 살긴 살아야 돼. 선택은 해야 돼. 그러니까 용한 권사님 기도원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됐었는데 이제 어디 용한 기도원에 가셔서 테이프를 가져오셨어요. 그 테이프는 저를 향한 예언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향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아들아 들어보거라. 막 신나서 막 말씀하신 거예요. 나쁜 예언 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 보면. 그래서 딱 들었는데 뭐 김성학이는 어쩌고 저쩌고 뭐 기억도 안 나. 근데 딱 하나 기억나요. 김성학이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됐나요? 어림 짝도 없죠. 내가 지금 인천 동구 여기서도 아는 목사님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뜻을 알려고 하니까 자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개인적인 뜻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선택의 기준이 없나요?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걸 왜 선택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요.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라요. 제가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이 아닌 왜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what이 아닌 why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A, B, C, D가 있어요. 이 중에서 범죄를 택할 리는 없어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범죄를 택한다면 회개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고요. 근데 A, B, C, D 중에 어느 것도 범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택했냐 묻지 않으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요? 너 그거 왜 선택했어? 왜를 물어보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에 집착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망과 쾌락 때문이에요. 무엇이 더 돈이 되고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A든 B든 택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너 A만 택해야 되는데 너 B 택했어? 그럼 네 인생 이제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A든 B든 너 선택해. 근데 너 왜 선택했니? 꼭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인생의 선택에서 무엇을 보다는 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품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죠. 세상에는 똑같은 재능과 은사인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노래 좀 부르는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 그래도 90점 가까이 나오는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맨날 100점 나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노래방 다녔나요? 아니 그 코인 노래방. 그거 후배랑 가는데 얘가 진짜 노래 진짜 여자인데 여자애? 어쨌든 근데 제 아내도 다 아는 얘기야. 어쨌든 아는 얘기. 얘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근데 저도 웬만큼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얘는 고음이 쫙쫙쫙 올라가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낭만고양이. 그거 부르기 힘들잖아요. 낭만고양이 모르는구나. 그거 진짜 부르기 힘든데 그걸 막 쫙쫙. 이거 왜 얘기하지? 잠깐만. 근데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교의식이 들면서 좌절감이 생길 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수저를 통해서만 당신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주셨다면 나는 거기서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드러내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따라 선택하면 돼요. 다시요. 선택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내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따라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러시면 돼요. 세 번째,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우리는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과 내 재능을 고민하더라도 여전히 고민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보다는 내 욕망과 비교의식이 더 앞설 수 있으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뜻 막 고민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성공 좀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내 즐거움을 찾아야지, 이게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나보다 신앙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텐데 그분의 조언을 들으면 이게 방향이 잡혀요. 방향이 잡히고 우리의 선택지를 좁혀줘요.
자, 봐봐. 네가 A부터 1부터 10까지 다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너의 재능과 은사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도 보니까 한 3가지로 압축이 되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대로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대로 선택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과 내 욕망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돈을 잘 벌고 싶었는데, 좀 더 내 쾌락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서 그게 안 되니까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대로 선택했다면 후회할 게 뭐예요? 오히려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대로 선택했다면 후회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 선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은 너무 재미없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재미없게 다닐 거예요? 아니죠. 내 재능과 은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또 이 직장 사람들은 내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성격하고 안 맞아. 보기만 해도 싫어. 그래서 직장 그만둘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회사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미래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이직하기 전까지 대충 일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내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방금 예를 든 것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사회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사회 몰라요. 제 유일한 사회 경험은 군대예요. 물론 군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어쨌든 군대는 좀 세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고 떠들어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잘 들으셔요.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과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탓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주눅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셔요? 그렇게 고민하고 막 주눅들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혼자 방에서 막 갇혀있고, 그것보다 이상적인 이야기가 훨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과 직장에서는 내 욕망을 위해서 막 내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뭘 선택하든 선택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도덕적인 나의 뜻대로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너한테 왜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대답도 100점짜리 잘했다. 자, 이제 네가 잘하나 보겠노라. 너의 삶을 내가 평가하겠노라. 하나님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선택의 결과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인천중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참 감사한데, 그건 저의 어떤 선택 때문이었어요. 재작년 말에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저에게만 요구되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저 할 때만 있었던 사역인데, 왜 그럴까요? 그 사역은 감당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봐도 담임으로 나가는데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회사에 이력서 쓰려면 커리어가 중요하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나가려면 뭐 써야 될까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제 커리어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이거 왜 이런 사역을 맡겨요? 가서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싫었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바로 선택했어요. 그 사역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이게 여기에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해 못했죠. 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다 작년 중반에 담임 목사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선택이었어요. 바로 그 선택.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역이 우리 교회 필요에 딱 맞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도덕적인 뜻을 선택한 저를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이 아닌 왜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데 그리 어려움 없습니다. 자꾸 내 욕망과 쾌락이 개입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엇을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인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길